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라고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교회에서 고난주 특사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군데를 봤더니 거의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특사를 진행하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성가대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되게 좀 간소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요. 기도를 좀 하고 가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좀 앞뒤 많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고 싶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좀 일찍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늦어도 5시 40분부터는 이렇게 찬양을 틀고 있기 때문에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리고 급기야는 당신을 팔게 될 제자들에게까지 아낌없이 당신의 그 사랑을 내어주시는 그 성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요,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섬기고 내 방식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과 결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부른 제자들이 이 이후에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실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좀 그런 좀 여유 있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부러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할 필요는 없어요. 또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으셔가지고 제가 우리 집을 그냥 담보로서 이렇게 사기칠 걸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자, 이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되게 좀 센스가 없고 말씀을 무지하게 받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품고 사랑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감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뻔히 수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사랑의 기준이 그 사람의 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이러니까 나는 상처가 돼서 앞으로 나는 아무도 안 믿을 거야.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트라우마보다도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에 의해서 더 큰 상처가 가게 되면요, 우리는 내 삶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견인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목사님,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저는 마음이 다쳐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요.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하염없이 사랑하신 주님께,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에 의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또 사람들이 뭐라 하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렇게 성찬을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을 받으면서
이제 제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잔을 나누신 장면도 몰랐을 거야. 그냥 6월절이니까 6월절 고기 먹어야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은 초림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야 되거든요.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과 약속하시면서 성찬을 나눠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 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잔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 있는 언약이 담긴 성찬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라고 하는 찬양도 참 많이 있죠. 겟세마네는 여러분, 이제 언제고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예루살렘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감람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겟세마네는 감람산. 그 감람산 여러분 올리브산이라고도 표현하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붙잡히기 전에 왜 이곳을 택했을까? 여기에도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마지막으로 선택한 장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하시고 싶었던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아침 예배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에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신앙의 성장이 더디거나 그리고 반복된 시험에 빠지거나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또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1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싸웠던 똑같은 이슈 가지고 싸우는 모든 성도들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정말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용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가 새롭게 지식이 들어오면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짐이 나를 그 신앙의 수준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빠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나를 성장시켜 주지 못해요, 여러분. 씨앗이 심겼을 때 태양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물 없이 태양만 쐬버리면 여러분 씨앗은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태양 없이 물만 계속 들이다 보면 여러분 그냥 씨앗은 썩어요. 썩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막 자꾸 지적인 것만 자꾸 생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계속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 어떤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계속 보이는 거죠. 쟤는 왜 저러지? 한심하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옳음이 상대방을 살리지 않아요. 맞다라고 하는 그 정당한 논리가 나와 그 영혼을 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사람들이 다투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정당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맞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맞는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을 들려줬는데 다 죽어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냥 내 안에 그 의로운 분노가 그냥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 의로운 분노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사랑에 빠진 건,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운 분노는요, 반드시 그 결과에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 내 스스로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옳아. 나르시즘에 빠져버리는 거죠.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여러분 목회자 흉내를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강하게 막 남편이고 아니고 막 이렇게 그냥 때려 부셔버리는 거죠. 근데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의로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부부, 기도하지 않는 부모, 절대 생명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못하면 그냥 교회에 와서라도 그냥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늘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이 성도들이 집에서 여러분 기도한다? 여러분 10명에 한두 명 정도가 그 정도였던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온라인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혼자 못하니까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들어도 오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누르기만 해도 기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TV를 보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를 안 하고 주일날에도 일 있으면 또 그냥 놀고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가치가 성도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게 금요 기도회인데 어느 한 집사님이 1년에 단 한 번도 금요 기도를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도회라고 하는 영적 서비스를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가장 불안해요. 목회자가. 가장 불안하다고요. 그리고 전화가 한 번씩 오고 그러면 똑같은 일로 여전히 똑같은 일로 반복되는 걸로 시간을 허비하고 서로 간의 관계, 어려움의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봐왔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할 말이 있어서 옵니까? 그냥 곁에 앉아 있으면 해도 돼요. 곁에 그냥 앉아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1시간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이거를요 다시 가서 똑같이 또 기도했대요. 반복된 기도가 여러분 중언부언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내 아픔을 반복적으로 주님께 아뢰었던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가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지금 괴롭다.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괴롭다. 인간적인 어떤 감정, 그 속상함을 표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죄의 짐을 보면서 인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하냐면 그 주님의 아픈 심정에 마지막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다 잤습니다. 다 잤다고요. 목사님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믿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을 믿어라. 기도하는 사람을 믿어라. 그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하든 그 성도가 교회를 열심히 하든 착하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깨어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우리 주님이 특별히 3명을 데려간 거잖아요. 그 3명 중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자니? 자고 있니? 우리는 보통 그런 말도 하는데 잠기도라고도 해요. 기도하다가 조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하다가 쓰러져서 누워서 또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허리가 아프면 또 누워서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여러분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쉬워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숨 쉬는 호흡인데
이거 숨쉬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죽잖아요. 생명과 직결되는 너무나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호흡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턱걸이 10개야만요. 그때서 호흡이 한 번 되고, 높은 산 한 번씩 올라갔다 와면 그때마다 호흡이 하나씩 된다면, 그러면서, 야,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힘 써야 되는 거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살려면, 호흡을 하려면, 호흡이 멈추면 죽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 호흡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숨 쉬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딨냐고요. 이거 뭐 계산해야 됩니까? 이거 무슨 뭐 미련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다 해요. 서울에 나온 사람만 할 수 있고 하버드 나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작은 폐지 하나 줍는 사람도 다 할 수 있고 노숙인도 할 수 있고요.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여러분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내 마음을 그냥 알아낸 거예요. 기도는 쉬운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심히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열받아 보여요. 열받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맞다니까요.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게 가능하고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믿지만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내게 가장 좋은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게 신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들 가운데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거라고 하는 것, 가장 최고일 거라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할 수 있다면 이 잔도 내게서 걷어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잔을 먹는 게 마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나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라면 제가 그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저를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요구하고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주님 가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가장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잔을 보실 때 이 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죽음의 잔이에요.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지만 유대인에게서도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그리고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가능하면 이것을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바람을 내비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좀 그런 걸 되게 좀 별로 거절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쉽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그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죠?
떠나가, 귀신아, 마귀야. 우리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사단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단의 어떠함이 회방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그 피조물이 방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시죠?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인간이 사는 곳에 사단을 허용하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우리 인간이 있는 곳에 허용하셨다고요. 웨스트민트 신학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화성에 있겠습니까? 달나라에 있겠어요? 인간이 있는 곳에만 존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부모에게도 그냥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요. 마귀가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해봐요. 그냥 이렇게 낙엽 모아서 불에 태우듯이 저항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두 가지, 또 특별히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했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상 7원이라고 하는 7마디를 하시는데, 그 마디를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셨겠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짐을 하나씩 하나씩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들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너희들을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그분의 그 무서운 사랑, 동시에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움과 잔인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이런 탄식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일시적인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 주님의 탄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크게 막 잘 못 느끼잖아요. 힘들다, 아프다, 이것들 우리가 얼마나 느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친밀한 사랑의 단절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일시적인 그 관계의 단절을 우리 주님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당신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꼭 이 잔이어야 됩니까? 이 잔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알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의 죄는 성자 예수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할 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단절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 것인지, 그걸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하고 계시는데, 올리브산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당신의 모든 것을요, 마지막으로 짜내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올리브유는 감람산에 올리브 짜는 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3번에서 4번 정도를 짠다고 그래요. 처음 나오는 가장 좋은 기름은 성전에 불을 밝히는 데 썼다고 합니다. 가장 최고의, 우리 보통 엑스트라 버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거. 두 번째는 식용으로 썼다고 그래요. 식용으로. 세 번째는 여성들의 어떤 화장품 용도.
마지막에 나오는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은 또 버리지 않고 모아서 비누 같은 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버릴 게 없는 것이 바로 올리브였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다른 성경 보면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처절하게 짜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뚝딱만 해도 모든 게 가능하니까 그냥 요술래프 지니가 나와서 원해 말해봐, 나한테 텔미,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분이 대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당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서 우리에게 다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 이곳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그냥 교훈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천국 가면은 기도할까?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 소망이 필요할까? 여러분 소망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천국 가면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 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함께 울어볼 수 있는 시간, 주님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같은 아픔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 자꾸 눈물 없는 곳 빨리 가고 싶다고 여러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유일하게 울고 웃어볼 수 있는 시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곳에밖에 없다고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오실 때 베드로야 자고 있니?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아픔에, 아직 우리 주님의 이 아픔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끝이 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이 아픔을 여전히 재현하고 계시잖아요. 한 영혼 주님 마지막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이 아픔에 그리고 이 눈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